그것이 믿음입니다. 제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참 믿음 없는 내 자신을 보고 가슴 아파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목사가 하늘로 올라가 별 따오는 것처럼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저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부러운 것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저 역시 사모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왜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까? 다시 말하면은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할까? 그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5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즘 제가 종종 듣는 설교 탭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역하는 남자 목사님들이 아니고 여자 목사님들입니다.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충격받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여자 목사님들이 믿음이 좋을까? 또 이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또 전부 또 우리 성가대원들이 신학교 가서 목사 되겠다 그러면 곤란하지요. 정말로 대단한 믿음들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성격상요. 하나는 기본적인 믿음, 이것을 다른 말하면 구원적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부가적인 믿음 혹은 이적적인 믿음이라고 말을 하죠. 기본적인 믿음 혹은 구원적인 믿음은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부가적인 믿음 혹은 이적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는 믿음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기본적인 믿음 혹은 구원적인 믿음은요, 인간의 선택과 결단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놓은 사람에게 주도적으로 그 속에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단과 선택과는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적적인 믿음 혹은 부가적인 믿음은 끊임없이 내가 경건과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쌓아지고 강화되어지는 믿음으로 이 믿음을 통하여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만 받고 그저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적과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능력과 기적의 아버지고 그러시는데 자녀인 우리는 해볼래 해가지고 그저 믿음이 없는 그런 믿음, 그저 근거리 구원만 받고 살아가는 믿음, 그건 하나님 쫀심이 상합니다. 하나님 자신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부자관계의 릴레이션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아브라함은 이런 이적적인 믿음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는 그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100세에 놀랄만한 일인 아들 이삭을 얻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지요. 아브라함의 이런 이적적인 믿음의 전환점은 그의 할례의 사건에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는 할례를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신앙 생활의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사건은 창세기 17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할례를 받기 전인 창세기 17장 16절에서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99세 되는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 낳는 복을 내가 줄 것이며 그를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며 여러 왕들이 그에게서 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나이 되도록 아들 하나 없는데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 이건 정말이 말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 열왕이 거기에서 나온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엎드려 불신앙적인 웃음을 지으며 영어 성경에는 아주 cynical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좋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가 그 불신앙적 웃음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0세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랴?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차라리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불신앙적인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17장 17절에서 할례를 받고 난 이후인 18장 10절에 가서는 그의 신앙적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나 7장 16절, 17장 16절과 여기 18장 10절 사이는 동일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아멘이라고 반응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의 이적적인 믿음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장막문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이 모습을 보던 사라는 전혀 반응을 달리합니다. 속으로 웃고 겉으로는 중얼거리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은데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즐거움은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에 무슨 자식으로 우리가 즐거워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는 아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한 채 오히려 비웃고 냉소적인 행동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통하여 이적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는데 아직 사라는 멀었습니다. 그러면 사라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브라함 하나만의 믿음으로 100세에 90세의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이적적인 믿음으로 성장했다면 도대체 사라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많은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하고 또한 묵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 설교의 포커스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라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사라를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지느냐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불신앙의 초라한 모습을 사라가 보이고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여자가 과연 열국의 어미가 되고 열왕의 어미가 될 수가 있습니까? 사라에게 동정적인 마음을 갖는 사람들은요, 사라를 이렇게 옹호합니다. 사라가 자기 남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새 손님을 맞이하여 접대할 때는 그 가운데 한 분이 하나님이신 줄 전혀 몰랐습니다. 단순히 광야를 지나가는 외로운 나그네, 자기의 손과 도움이 필요한 불쌍한 나그네로만 알았습니다. 사라도 그렇게 알고 남편의 뜻대로 나그네들을 지성으로 대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나그네들 중 지금 자기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이분은 곧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창세기 18장 10절에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하신 그분이 진짜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사라가 알았다면 증거가 뭐냐 이 말이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부부에게 자식 주겠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금 자기 남편 앞에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주겠다, 사라가 아들을 놓겠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이건 의심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알았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 앞에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앞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사라인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에 사레라고 부르지 않고 사라라고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이름을 바꾸어서 부르게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바꾸어진 이름을 아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만 사라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어진 걸 압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사레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거는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왜? 나에게 이름을 바꿔주셨고 바꿔준 이름을 부르게 하신 하나님이니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여기는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취합니까? 이건 불신의 죄악이죠. 자, 사라가 어찌하여 이런 불신의 죄악을 범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면서도 이렇게 죄악을 범했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신앙의 폭과 넓이가 정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고 큐티를 하고 우리 모임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서 우리의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하는 믿음, 이적적인 믿음의 소유자로 다듬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2절에서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나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쇠약한 내 자신,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남편, 그것만 보았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란의 유명한 신학자인 헬만 바빙크는 Knowing God, 하나님을 알기라는 그 책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그 책에서 귀중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고 몸부림을 치는 것만큼 우리는 영적 우물의 깊이를 파는 일이다. 그저요 걸음지고 다른 사람 시장 가니까 같이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분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만큼 나의 믿음은 이적적인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정작 참 아기를 놓는 당사자인 사라가 이런 이적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믿음의 영웅들이 모여있는 믿음의 영웅의 전당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니까 사라를 믿음의 전당에 올려져 있는 이름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그의 믿음에 대해서 주석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로 알미라 그랬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라가 잉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된 것은 자식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창세기 18장 12절의 냉소적인 웃음을 지운 사라의 모습과 전혀 모순되는 표현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라가 냉소적인 웃음을 웃은 때인 창세기 18장 12절과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사건의 기록인 히브리서 11장 11절의 이 사건 사이에 어느 정도 기간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위대한 사건 하나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아들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냉소하고 있는 사라를 향하여 하나님이 책망하신 사건입니다. 13절 하반절과 14절에 보면은 그 사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라 하느뇨?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가?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상당히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앞에는 단호한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거의 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말씀 앞에는 늘 책망이 따라온다는 걸 각오하셔야 됩니다. 책망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 다음에 주어는 말씀은 완전히 블락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책망의 마음의 문을 열면은 그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이 돼서 내 심령 속에 다가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겪는 일입니다. 보통 사람은 책망을 받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하나는 돌이키는 경우와 하나는 거역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잠언서 1장 23절에 보면은 이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가 누릴 축복과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누릴 저주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이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뽑아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리라.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책망을 긍정적으로 받고 할렐루야 아멘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요 그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책망을 듣고 거역하는 자에게는요 주어질 손해에 대해서 2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 다음에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가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워함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나를 찾을지라도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자, 참 대단한 말씀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말이에요, 역시 열국의 어미답습니다. 열국의 어미다워요. 사라는 하나님의 이 책망을 듣고요
금방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다음에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이 그 마음속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충격으로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 말씀이 밤낮으로 그 심령 속에 살아 움직이며 어떤 때는 충격으로 어떤 때는 메아리치며 오는 것을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흐느적거리는 남편이 걷는 모습을 보고 낙심이 될 때에도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와닿게 된 것입니다. 피골이 상접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이 될 때에도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처럼 자기 심령 속을 강탈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라는 매일 그 말씀을 되새기며 삽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룻밤 지나면은 자기 얼굴 주름살이 하나 더 생겨 쪼록쪼록하면은 아이고 내가 이런 나이에 무슨 애를 낳는다 말이냐라는 마음이 생길 때도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갑자기 닥칠 때에도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고 그때에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는 도저히 자신의 이성으로 믿어지지 않아도 입으로 시인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놀랄만한 변화가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강물처럼 흘러 주체할 수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고백하기를 시작하죠. 하나님, 정말 당신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더욱 큰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대로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합니까? 하나님, 난 지금 내년 이맘때 아들로 못 잡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고 합니까? 입을 꽉 다물고 있네요. 여러분, 여기에 말씀의 묵상과 암송의 위로과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믿어지지 않아도 마음속에 그 말씀을 담고 되새기고 되새기고 입으로 계속 신앙 고백하게 되면은 어느 순간인가 본물처럼 터져 확신으로 우리 심령 속에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그녀의 이런 신앙 고백을 있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말씀드린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입니다. 그의 믿음은 아들을 얻을 정도의 기적의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믿음의 전당에 오른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몰라도 괜찮습니다.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승부를 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성경 한 구절, 아니 말씀 하나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은 한때 만이고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타락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살아왔습니다. 그야말로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탕하였습니다. 그때 우연히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며 변치 앉아, 자기 어머니 집이죠,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옆집에서 아이들의 노래와 같은 참 성경 구절 암송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이 가깝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나는 지금 밤에 살고 있구나.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말씀이 전곡을 찌른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요. 벌떡 일어나 어머니 방에 가서 어머니의 손때 묻은 성경을 가지고 구구절을 찾았습니다. 그 구구절을 가슴에 품고 매일 묵상하고 외우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결국 그는 교회사에 전무후무한 교부요 신학자가 된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가슴에 품고 묵상하고 확신할 때에 엄청난 기적의 사람으로 바꿉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이 살아게 하신 말씀,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십시다. 이 말씀을 우리 인생의 것입시다. 생의 역경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고백하십시다. 심한 질병 앞에서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그 질병과 믿음으로 맞섭시다. 자녀들이 반항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씀을 갖고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바라보십시다. 환경이 헤어나오기 힘든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을 때에도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는 이 말씀을 고백하십시다. 극복하기 힘든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외치십시다. 그리하면은 우리의 병든 부분, 상처난 부분을 주님은 치료하셔서 일으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여 치료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 있는 이적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세상의 첨단 기술 문명 앞에 하나님이 굉장히 왜소해 보이십니까? 세상의 부 앞에 하나님이 약해 보이십니까? 이 세상의 권력 앞에 하나님이 아주 허약해 보이십니까? 세상의 명예와 영광 앞에 하나님이 아주 작아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역대상 29장 11절에서 다윗이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이토록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에게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크게 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할 자는 강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부하게 할 자를 부하게 하시고 귀하게 할 자를 귀하게 하시는 절대 능력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힘있게 이 시간에 외쳐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도 사라처럼 기적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합시다.